에스라서 3장에 따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기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건축한 성전이 이전의 성전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작았기 때문입니다. 허물어지기 전에 예전 성전을 기억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새 성전의 초라한 규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이들의 마음속엔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을 겁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성전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선 당연히 기쁨이 넘쳤겠지만,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건축한 성전이 이전에 비해서 초라하다는 사실에 또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꼈을 겁니다. 슬픔과 기쁨, 감사와 안타까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있는 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양가 감정은 꼭 에스라서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양가 감정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에겐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임에도 죄에 대한 슬픔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겠죠. 하지만 슬픔의 눈물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은혜의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애통해하고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슬퍼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슬픔이 있는 자에게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죄를 놓고 뼈저리게 슬퍼하는 사람일수록 죄 용서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안타까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역시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3절은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경은 23절 앞에서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는데, 피조물들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죄악된 본성을 지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사모하지만, 그렇게 성령이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는 것,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여전히 죽기 전까지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7장에는 그토록 신실했던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그는 7장 21절과 25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데, 육신의 죄악된 본성은 늘 사단의 편에 서서 죄의 법을 따르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 둘은 늘 충돌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늘 충돌하고 이 충돌은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기는 이기는데, 이기고 또 이겨도, 아니 죽이고 또 죽여도 역시 또 살아나서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계속 이기는데도 역시 나는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못 건져내요. 이 땅을 사는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사망의 몸,
죄악된 육신의 몸 그거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면 뭐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도 설령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이상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도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없어지질 않아요. 나는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향하고 싶은데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나를 죄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 탄식이 나오고 심지어 염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죄가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내가 과연 끝까지 이길 수 있을까? 이러다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감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이어지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 즉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 이 죄악된 몸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탄식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죄의 본성과 충돌하면서 시달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탄식과 슬픔은 어감이 좋지 않지만 이러한 탄식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정말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싶은데, 죄악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 아주 끈질기게 나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가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속 있어요.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탄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쉬울수록 탄식하게 돼 있어요.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그것이 가로막히는 현실에 탄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탄식이 없다는 것은 그걸 별로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본문이 말하는 탄식이 없다면 그거는 죄의 공격과 유혹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 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죄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죄를 완전히 벗어던질 천국, 우리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과 더욱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탄식이 완전히 없어질 구원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신앙의 길을 더욱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탄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탄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탄식이 있지만 동시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제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8절 중반 부분은 말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그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죄인인 이상 그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그리고 우리 몸의 어떤 죄악된 본성에 의한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과 공격까지도 다 재료로 이용하셔서, 심지어는 내가 때때로 죄에 걸려 넘어지는 나의 범죄까지도, 그것까지도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결코 탄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 이어서 29절과 30절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단계별로 5가지를
언급합니다. 29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 첫째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미리 알아주심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아니 이 우주의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뭐 그러한 단순한 인식, 단순한 지적 인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 또 알아준다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단순한 인식을 넘은 어떤 특별한 사랑이나 인정, 보호하심,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시편 144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또 요새와 방패처럼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죠. 다윗은 바로 이어서 그 다음 3절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자, 여기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그의 알아주심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알아주셨다는 의미가 곧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러한 의미에서 알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알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알아준다는 말을 종종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게, 뭐 이런 말 있죠. 중국 곳에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라고 할 때 알아준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가 누군지 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을 특별히 인정하고 생각하고 존중해 준다, 눈여겨본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미리부터 그렇게 특별히 알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미리 결정하심입니다. 29절 그 다음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건 우리의 구원을 말합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미리 결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은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역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아주셨고 또 나의 구원을 미리 결정해 주셨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나에게 아무 일도 실제로 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정하신 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실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이 나에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단계가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사도행전 3장 16절의 사도들은 이 믿음을 정의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단 하나의 믿음도 예외 없이 전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지 나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 허용해 줄게,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입니다. 물론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기적이겠지만
진짜 더 위대한 기적은 주님이 그들을 미리 알아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어떤 세상의 대단한 지위나 가치를 버리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린 그러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뭐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그 누구라도 뭔가를 포기하거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버린다는 게 말 자체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만 가능한 거 아닐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드린다.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내게 하나도 없는데, 다 주님의 것인데 뭘 드릴 게 있겠어요?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만이 진정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다 뒤져도 주님께 뭔가를 드리거나 버렸기에 대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대단하다면 그 이유는 뭔가 대단한 것을 주를 위해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지위에 있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마 누군가 그런 걸 자랑하면 천사가 그걸 보면서 참 웃기고 있네, 피식 웃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차원이 달라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에는 아마 천사도 깜짝 놀라면서 탄복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르심 때문에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 부르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의롭다고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은 단순히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부터는 죄가 없다, 무죄다, 이 정도의 선포를 말하지 않아요. 이미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강조했듯이 이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제 내 죽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죄의 대가로 영원한 죽음 다 당한 게 되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롭다함의 의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의롭다 하심까지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의롭다 하심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 우리가 영광에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30절 그 다음은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완료된 것으로 말한 이유는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롭게 하심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받을 영광입니다. 즉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영광을 말합니다. 이미 로마서가 여러 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영광을 받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영광으로 표현을 했고, 8장 18절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포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마지막 날 이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9절 30절을 정리하면 이제 순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리고 그의 미리 정하심,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심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주도하시느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럼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성경은 이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시는데 그 누가 감히 우리의 구원을 트집 잡거나 의심하거나 야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렇게 트집 잡을 수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질문이지만 사실은 당당한 선포예요. 사실이 이러한데 그 누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 있겠느냐라는 당당한 선포입니다. 31절이 질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질문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이 질문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언급했던 일단 사단이 나를 대적하고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역시 나를 대적하고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역시 나를 대적하고 대적이 끊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그 질문 안에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대적은 많지만 끊이지 않지만 절대 통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의미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 32절 또 질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렇게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내가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주지 않으셔서 내가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도록 만드시겠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 다음 33절에 또 질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바로 이어서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겠느냐 했는데 고발하고 정죄할 자들은 많아요. 끊이질 않습니다. 사단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할 것이고 또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너 아무리 성령이고 해도 너 죄인이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그 맞는 얘기죠. 죄인이죠. 또 고발할 것이고 또 내가 순간순간 죄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이거 봐라. 너는 죄에 넘어지는 인간이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또 고발할 것이고 고발과 정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거냐 당당히 물을 수 있는 이유가 역시 이 질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 한마디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나를 의롭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포하면 뭐 검사가 아무리 기소해도 얘기는 끝난 겁니다. 판단은 검사가 내리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신 이상 사단도 아무리 우리를 기소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단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5절의 결론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나를 구원의 길에서 탈락시키겠느냐? 끌어낼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의 길에서 탈락시킬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선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어쩔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그냥 죽여도 또 살아나서 나를 죄로 끌고 들어가려는 이 내 몸 안에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구원의 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소망의 확실성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든 나의 손을 보면 탄식이 나오게 돼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공격을 당하면서 주님을 붙든 나의 손에서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 손을 내가
놓치는 일, 내가 스스로 놓는 일까지 생겨요. 야, 이거 정말 내가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정말 끝까지 이 길 달려갈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을까? 이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두려움까지 생겨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내 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순간순간 내 손을 놓을 수 있어도 그때에도 나는 너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는다. 너는 절대로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선포하세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탄식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탄식과 기쁨이 공존해야 됩니다. 이 탄식이 없어도 이게 심각한 문제고 기쁨이 없어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탄식이 있지만 그 탄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 된 것에 대한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슬픔과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나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분명히 인식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탄식이 있지만 현실을 분명히 보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